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1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깊은 곳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싸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변의 정죄였습니다. 그는 교황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당하여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성 깊은 곳에서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에게 와서 한 종이를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가 저지른 수많은 죄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저지르고도 의로운 척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뻔뻔하지 않냐? 그때마다 루터는 성령이 주는 담대함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가 정죄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었다. 이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나의 죄를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시편 130편의 기도자도 지금 신앙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그 역시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죄 용서하심을 믿으며 앞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는 주께서 이 어두운 상황과 절망의 마음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주시는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가장 괴롭힌 것은 학대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찾아오는 정죄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다.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그들을 계속 심연의 절망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누르는 후회감과 절망감, 그리고 정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오늘 시편의 기도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이제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은혜롭게 예배도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린 후에 은혜로운 마음을 간직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혼자 있을 때 어둡고 낙담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했던 설교를 떠올리면서 내가 이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주님과 사람 앞에서 위선자가 아닌가? 이런 어두운 생각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있은 다음에는 또 이런 어두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육신과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봉사하고 모든 것을 쏟아낸 후에 또 주일 저녁에 홀로 있을 때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어두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어두운 마음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의 기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어두운 마음이 그를 엄습해 올 수가 있습니다. 절망감, 후회감, 또 사람들의 정죄하는 그 말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그런 어두운 마음의 골짜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잡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1절과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곳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1절에 깊은 곳이란 어디일까요? 그가 지나가는 깊은 골짜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어두운 골짜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상황과 또 마음의 상황 가운데서 어두운 마음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그냥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과 4절에는 그를 누르는 어두운 마음이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지금 시편의 기도자는 심한 죄책에 눌려 있습니다. 이것을 바벨론 포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더니만 저 꼴을 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더니 저렇게 포로로 끌려왔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 안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포로로 영원히 살게 놔두셨다. 이런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어두운 상황의 골짜기에서 그리고 또 어두운 마음의 골짜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시기를 마치 밤새 성을 지켰던 파수꾼이 빨리 아침이 와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를 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한 속량을 믿으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 역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마음의 심연으로 내려앉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두운 죄책감이 우리를 누를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죄 용서하심 그리고 회복시켜 주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묵상에서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의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했을 때 세상의 대부분이 다 그를 정죄하고 이단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파문시키고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방에 적들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를 후원해주는 성주가 그를 그의 성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번역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그 어두운 성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어두운 마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밤마다 사탄이 그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며 그를 죄책감에 누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가장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씻겨주시고 자신을 회복시켜주시고 자신을 사용해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자신을 누르는 사탄의 정죄감과 맞서 싸워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이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정죄감이 우리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우리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눌리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기도자처럼 그리고 마르틴 루터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며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는 어두운 마음과 정죄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시편의 기도자처럼 주님의 죄 용서하심과 온전한 회복을 믿으며 주님께 부르짖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온전히 씻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사탄이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나를 참수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처한 어두운 골짜기에서, 어두운 마음의 골짜기에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